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그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보고 저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근데 분명히 33절 시작할 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육으로 보면 사촌이었죠.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지를 그도 알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나타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이가 증언을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린 양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건, 그것을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신부를 어떻게 맞이하길 원하시는가를 구약의 어린 양의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오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위치에 있으셔야만 하는가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정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의 권세자로부터 건져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진 것. 굳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아들을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셨다. 불러내셨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불러내셨다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해요? 그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자였고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낳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으신 자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하나님의 언약이 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의 자손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나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 약속을 얼마만큼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는가를 보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고 이삭에게 했고 야곱에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애굽으로 그들을 가게 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내가 4대가 되면 그곳에서 많은 자손을 데리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것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나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받은 대로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즉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냐면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요셉이 있을 때는 잘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때 그들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을 겪거든요.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그냥 겪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부모로부터 그 얘기를 들어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소식은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걸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로부터 듣고 그리고 막연하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만나야 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만난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고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들은 자가 분명히 가서 그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서 분명하게 만나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고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식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에 모세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는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오히려 모세 때문에 고통이 왔을 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냐? 아니면 어려움이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그 어려움에 낙심하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출애굽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역사하시면서 보여준 건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하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한 이 말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아들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어린 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전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의 달력까지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면서 시작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날이에요. 어린 양 문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한 날. 그날은 아비벌 새해 첫 달이 되게 하고 10일에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흠이 있나 없나를 잘 살피고 4일 동안을 살핀 후에 14일 저녁 해질 때, 즉 15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반드시 그 안에 거해야만 유월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의 믿음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은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거했던 것처럼 내 심령의 문에 그 피를 발라야 합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권세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우리 심령에 뿌려야 합니다. 그 피를 뿌릴 때 7번을 뿌려요. 하나님의 숫자만큼 완전하게 우리 심령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뿌려졌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물세례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물의 세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7번 내게 뿌린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 뿌림을 받은 심령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 뿌림을 받은 심령이 한 번 피 뿌림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피 뿌림을 받은 심령으로서 살아야 할 것이 이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피 뿌린 집 안에 절대 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올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세상에 사망 권세자가 그 사망의 권세를 휘두를 때 피 바른 집 안에 거한 사람에게는 절대 사망의 권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심령이 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고 내가 그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사망 권세가 내게 아무것도 역사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육신이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집 안에 거하는 자처럼 피 뿌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서 무엇을 했냐? 어린 양이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아울러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 나물로 아울러 먹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핏부림을 받은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쓴 나무를 아울러 먹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의미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았던 나를 완전히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함께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거 부러워하면서 휴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동행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의로운 자로서 의를 나타내고 의를 사모하고 의 가운데 거하는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린 양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 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씀? 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복음을 들었지만 문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우리가 나오게 하시는 계획을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에서부터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문임방과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발라야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하셨으면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거하라면 그 집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집안에서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라 하면 여러분이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고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것을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가 되어져야만 그 집안에 거하는 자이라. 그리고 그 쓴나물을 아울러 먹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십자가에 내가 나 자신의 모든 육적인 것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각조각 다르게 표현하고 그것을 계속 말씀으로 나눴지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반드시 나는 피 바른 심령이 돼야 되는 것과 그 말씀을 먹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걸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물세례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주님은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길을 여셨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잖아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범치 못한다는 것.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는 약속. 하나님의 생명의 길은 십자가에서 여신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에 연합된 자들이 그대로 나아가는 길일 뿐이고 이미 그 길은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을 먹은 사람은 그 다음에 그대로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 출애굽에서는 보이는 바닷길을 갔지만 모세에게 준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들어가서 그들의 여정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가 행하신 여정도 똑같았어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은 것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그가 왔고 엘리야의 영이 임하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베게로 돌이킨다고 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엘리야의 영을 보냈던 것,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이세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계계를 다 드러내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자다. 그가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그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하게 메시아인 것을 증언합니다. 이 증언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언했지만 세례 요한에서 증언한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증언을 받고 믿고 따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0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떤 때라 그랬어요? 나팔을 부는 때예요. 지금이 세례 요한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메시지를 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함께 주는 물세례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정말 홍해를 건너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물을 건넜다면, 홍해를 건넜다면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3번의 그 시험을 받았던 그 시절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겪게 하는 이 광야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말렉 전쟁과 쓴 물을 만나는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40일 금식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처럼 그들이 광야를 도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한마디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을 하신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를 보고자 하며, 그리고 그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인 것을 처음에는 가르쳐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하는 것을 애굽에서 가르쳐줬다면, 두 번째로 광야의 길에서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의 마귀의 시험은 말씀으로 사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말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시험했어요. 근데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3번째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그들이 혼인예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신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하나 이루신 사건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는 모든 사건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공생의 3년도 포함이 되죠.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증언하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권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바른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3가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모든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배하는 삶을 사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는데 어떤 자가 어린 양의 신부인가? 계시록 19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한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해요. 다 준비가 된 것을 여기는 말하죠. 그런데 무엇이 다 준비가 된 거냐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성도들의 행실로서 그들이 준비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이들이 어떤 자였느냐? 요한계시록 5장 안팎으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을 때 5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누가 띈다고 말했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말하는데 그것이 어린 양이더라라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7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취하고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떼는 것이 6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띱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는 것이 무엇인가가 계시록 6장 16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인을 하나 뜰 때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요. 그리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인을 하나하나 띄는 거는 바로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이 인을 띄는 것과 진노가 임하는 것과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을 띄는 것은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요한이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했지만 인을 떼는 사건은 어린 양의 신부를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것처럼 그렇게 불러내는 사건은 있어야 하지만 반대로 진노가 임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였던 것처럼 2가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임반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을 뜨는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가 계시록 7장에 나와요.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인이 나오는데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기까지 3절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신부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인을 하실 때 어디에서 인을 치고 계시는 걸 말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 인을 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인을 치는 사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환난 속에서 신부로 단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마포를 입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우리는 피바른 집 안에 거해야 될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될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명령을 따라 나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도한 모든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믿음의 길,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불러냈습니다. 환난이 아닌 가운데서 불러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계속 벗어버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야지만 이 하나하나 인을 뗄 때 신부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할 만큼 고통과 고난의 울부짖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는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이 14만 4천 인을 치는데 환난 가운데서 인이 쳐지더라는 거.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겠어요. 14만 4천인이 어떤 자인가? 4절과 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분명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즉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순결한 자라. 우리 스스로가 순결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의롭다함을 얻고 의에 거하는 자, 이가 순결한 자예요. 우리는 날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여야 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 있는 자로서 진리 안에 거하고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가 되셔야 한다. 피바른 집에서 건짐을 받았어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24만 4천인에 속한 자가 되려면 그 속량함을 받은 자라면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거룩한 세마포로 입고 옳은 성도의 행실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 피로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그 피를 뿌려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속량함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신부로서 단장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결정하고 행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고 그 증거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예수님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물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우리 심령이 피 바른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을 아울러 먹는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연합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인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광야를 통과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시험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않은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신부를 불러내시는 그 시점은 평안한 가운데 불러낸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환난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 거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환난이 임하였습니다. 땅에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며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껍데기로 만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을 들어도 구속하셨다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 아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반드시 우리 심령에 피를 바른 자가 되어져서 그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자들로 더럽힘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오직 순결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도록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되어지는 매일의 삶,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도록 예수님 피 뿌려 주시옵소서. 그 피를 7번 완전히 뿌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매일매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